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일 때문에 감옥까지 갇혔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의 행정 수도고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는 없었던 회당이 있었죠.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안식일을 3번이나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3주, 적어도 20일 정도를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번 전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시간의 투자는 물론이고 바울 사도는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신의 물질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헌신과 섬김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부연의 감독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런데 새가족들은 그 1년 동안에 새가족들은 노란색 종이에 이름을 적어서 행운권 박스에 넣고 기존 성도들은 흰색 이름으로 적어서 박스에 넣는데요. 그러면 행운권 종이는 무슨 색만 뽑을까요? 무슨 색만 뽑아요? 노란색만 뽑아요.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이 아무도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섬기고 베풀려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그 지방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개척되었던 교회가 이제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감독님까지 배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기 것만 챙기라는 그런 얌체짓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문자나 그림들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리며 저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셨죠. 이제 2주간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교회에서 작은 소책자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꽂혀 있는 것들 다 보셨지요? 그것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본 책들 중에 가장 우리의 실생활과 근접해 있고 또 신앙적이면서도 또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글들로 채워져 있는 소책자입니다. 각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색함 없이 전도 대상자들을 좀 만나셔서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대접해도 좋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을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던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심는 것이 없는데 거기서 거두게 하시진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데 절대 기도만 한다고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노력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도 심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베풀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대요.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절대로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거둘 것이 있게 되고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게 없고 저거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못한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그런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섬기고 뿌릴 때 분명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지난 사도들이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복음이고 그 복음을 씨를 뿌릴 때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 붙어 있는 혹은 매달려 있는 물고기 스티커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익투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글자의 첫 글자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박해 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박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의 문지방이나 마당의 한 켠이나 정문 앞에 밑에 물고기를 그려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헬라인도 적지 않은 기브인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반증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반증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면 방해해야 할 이유가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저작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도 동원하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시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시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돼서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시기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일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꼼짝도 할 수 없는 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한 귀퉁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병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요란법석을 떨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그 사람의 병이 중하지 않다거나 그 사람이 병이 고치는 일이 별로 중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 네 사람에게는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을 자기들이 감당했습니다. 또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방해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방해를 받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해를 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까지 들먹거리며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섬기고 있던 야손의 집에까지 찾아가 그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읍장에게까지 몰려가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손이 자신을 비롯한 바울 사도와 실라의 보석금을 제공함으로 풀려나게 되었죠. 야손의 섬김과 헌신 덕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덕택에 복음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또 우리에게 방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이어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려는 전도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으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바울 사도는 바쁘고 여러 지역을 돌아봐야 했지만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렀습니다. 또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 사람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천국 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저 그냥 목사님이 써내라고 하니까 써내고 그저 그냥 떼워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방해에도 장애에도 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키기로 하죠. 그냥 성경에 피신시키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약 80km가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옆 도시로 그냥 80km 정도 옮겨가는 것이 뭐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또 뭐 자동차 고속화도로 타고 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운송수단이 없었어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80km 정도 걸어가야 하니까 약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을 헌신과 섬김으로 감당했습니다. 함께 해줬어요. 살 길을 걸어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그렇게 급박하게 도망을 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해서 이 도시로 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량배의 무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불량배들의 무리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머물렀던 형제들은 바다, 즉 항구로 가서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믿음의 형제들의 헌신이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바울 사도를 끔찍히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멈추지 않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단에 가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 하면 패하고 둘이 같이 하면 겨우 버틸 수 있고 셋이 함께 하면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당에 있는 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만 이름만 말씀드리면 하고 하실 만한 교회가 있어요. 연말에 교구 목사님이 정해지고 속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이 교회는 한 달 정도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교구 목사님과 속장님들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 볼까요? 성경 시험 볼까요? 아니에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조카고 현재 직업은 뭐고 어디에 거주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시험을 봅니다. 교족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교구 목사님, 속장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한 사람만 난리를 피운다고 해서 요란 법석을 떤다고 해서 한 영혼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함께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서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가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전도 대상자를 함께 나누세요. 저랑 관계는 이렇고요. 이런 사람인데 꼭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1번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심심하니까. 2번 내 인맥이 이만큼 된다고 자랑하려고. 3번 함께 기도하라고.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필사적으로 한 영혼을 지옥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마을로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못 고치는 거냐?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바로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속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앞으로 저녁 금요 기도회 때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전도가 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하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도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 정말 우연히도 바로 반응하는 감사한 경우도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교회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그렇지 않죠. 방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반응도 있고 노방전도도 그렇고 관계전도도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고, 또한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은 분명히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인색한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섬김이고 순종입니다. 또한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지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전도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전도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겠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은 지 이제 3주 되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전도 대상자로 적어 놓으셨던, 이름을 제출하셨던 분들이 교회에 다녀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 내가 노력할 때 그런 변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35년 미국에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나 많았어요. 미국 중부에 엄청난 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노예들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미국 중부 그곳에서 이분이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연설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는 진수성찬보다 감자와 소금만 먹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다 풀어주고 농장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너무 중요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위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이웃에 있는 농장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샀어요. 그 농장 주인들이 심지어 이 넬슨 목사님을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흘 밤낮을 숲과 늪지대를 헤치고 도망을 다니다가 미국 미시시피 강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자신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친구 집 앞에 다다랐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둑에 앉아서 숨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보고 가겠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시를 한 편 써내려 갔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는 찬송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기 강둑이 이 세상이고 미시시피 강이 요단강이고, 즉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친구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넬슨은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입성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고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일에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함께 전도 대상자를 나누며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